추석은 한가위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추석은 추수를 마치고 햅쌀과 햇과일로 조상들께 감사의 마음으로 차례를 지내는 날로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추석은 하나님 앞에서 민족의 추수 감사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추석의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날입니다. 낙심한 일 많은 세상에서 가족이 1년에 한 차례 규칙적인 만남을 통해 서로를 격려하는 날, 그것이 여러분 추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명절은 잘 보내야 본전이고 그렇지 않으면 갈등 유발의 소지가 많은 날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큰 갈등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말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부간, 부부간, 동서간,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가장 이혼 신청이 몰리는 달이 언제인 줄 아십니까? 수년간 통계를 살펴보니까 설날과 추석이 지난 다음 달인 3월과 10월로 나타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명절 때 가족 관계에서 일어난 갈등과 상처를 주는 말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주는 말, 생각 없이 하는 말. 자, 그렇다면 어떤 말들이 서로에게 아픔을 주는 것일까요? 소통 전문가 김창옥 씨, 여러분 잘 아시지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이다. 말을 예쁘게 하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서로 아픔을 주고 고통을 주고 상처를 준다는 거예요. 이분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예쁘게 말하는 것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상대방을 인정하거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하는 말이지요. 어떤 일 때문에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고 칭찬하고 격려할 때 그것이 예쁘게 말하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둘째는요, 상대방이 말을 할 때 진실한 리액션을 해주는 것이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냐고, 여러분 좋은 일 있으면 나도 기쁜데 당신은 얼마나 기뻤냐고, 여러분 자신의 속내를 이야기할 때마다 리액션 해주는 거예요. 그러냐고, 리액션. 이것이 여러분 예쁘게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요, 힘들다고 할 때 동의해 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어떻게 동의해? 말로도 동의했지만 표정으로도 동의하라는 거예요. 힘들다고 말할 때 아유 어떻게 한대, 어쩌면 좋아, 여러분 이렇게 표정으로 동의해 주는 것, 이것이 예쁘게 말하는 것, 따뜻하게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가장 힘들 때가 언제인가? 힘든 내 마음을 가까운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라고 합니다. 가까운 사람이 몰라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힘들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명절에 말을 예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을 따뜻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에 시어머니께서는 이런 말을 하시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차가 밀려서 조금 늦겠다는 전화에 그러게 왜 꾸물거려, 이런 말 하지 말라. 친정에도 가봐야겠다는 말에 야 벌써 가게? 그런 말 하지 말라. 애써 차려놓은 음식을 맛본 뒤에 그래도 김치가 최고야, 이런 말, 여러분 예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면에 며느리가 가장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식장 마느라고 수고가 많았다, 먼 길 오느라고 고생 많았다. 제일 좋아하는 말이요, 어서 친정에 가봐야지, 그 말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요, 내가 시집와서 고생이 참 많구나. 이게 예쁜 말이, 따뜻한 말이라.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돌아보지 않는다는 말이 뭡니까? 예쁘게 말하지 않는 거예요. 따뜻하게 말하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격려하고 예쁜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경은 격려와 위로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 27권 중에 21권이 편지로 쓰여 있는데요, 다 위로와 격려의 내용이에요. 신앙으로 핍박을 받는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 말로 격려해요. 여러분, 서신서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압니까? 서로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너희는 서로 세워주라, 너희는 서로 용납하라, 너희는 서로 용서하라. 여러분, 구약 성경도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요, 읽으면 읽을수록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리더십의 대가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격려는 영혼의 산소와 같다. 격려가요, 영혼의 산소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기 위해서는요, 격려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격려받아야 잠재력이 발휘되고 격려받아야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격려는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좀 띄워줘 보세요. 네,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남을 비판하기는 쉬워도 칭찬하고 격려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에 보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노력해야 돼요. 여기서 돌아본다는 말은 뭐냐면요, 깊이 생각하라, 서로 마음을 쓰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므로 격려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격려의 말은 무엇일까 생각하고 마음을 써야 한다는 거예요. 소와 사자가 죽도록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소는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풀을 사자에게 대접했습니다. 사자는 싫었지만 참았습니다. 사자도 최선을 다해서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도 괴롭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다 끝내 헤어지며 서로에게 남긴 마지막 한마디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난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이 말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는 최선은요, 최악을 낳는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돌아보지 아니하는 최선은요, 최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방식으로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서로 격려하며 여러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절은 이렇게 말해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이 말씀 자세히 보세요. 오직 권하여, 이 단어는요, 격려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니까 격려하여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단어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보혜사 성령과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보혜사가 어떤 분입니까? 위로자,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 이게 성령이거든요. 따라서 권하라 하는 말은요, 너희도 성령이 하시는 것처럼 격려하라 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옆에서 격려하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타인을 격려하는 것은요,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은 흠이 있는 우리에게 늘 격려하여 주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격려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질문하는 분이 계셔요. 목사님, 아니 칭찬해야 할 것이 있어야 격려하지요. 여러분, 칭찬할 것이 없어도 충분히 격려할 수 있다는 것 아십니까? 왜 그럴까요? 격려와 칭찬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칭찬은요, 잘했을 때 하는 것이라면 격려는 잘못했을 때, 실패할 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격려할 수 있어요. 칭찬이 상대방에게 보상하는 것이라면 격려는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격려할 수 있어요. 칭찬이 어떤 행위나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라면 격려는 그 일을 행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격려할 수 있어요. 칭찬은 더 잘해야지라는 강박감을 줄 수 있지만 격려는 있는 그대로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신뢰를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구나 여러분 격려받을 수 있고 누구나 격려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하나님의 가족이 교회예요. 교회는요,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얻은 격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은 격려, 이것을 가지고 세상에서 받은 상처를 치료받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요, 누구든지 격려의 한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전체 내용이 다 격려하라, 붙잡아두라, 손잡아주라.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전도서 4장에는요 우리가 서로 격려해야 할 이유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서로 격려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넘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나는 한 번도 넘어져 본 일이 없다, 이런 분 계십니까? 인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고, 결혼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문제는 넘어지느냐 안 넘어지느냐가 아니라 넘어질 때 얼마나 빨리 일어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다시 일어서려고 할 때 나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관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일으킬 자가 없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다른 의미로는요, 일으킬 사람을 곁에 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격려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함입니다. 남아프리카 미개 부족의 하나인 바벤바족 사회는요 지극히 범죄 행위가 드물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관심을 갖고 연구하는데 놀라운 이유를 발견했어요. 이 마을에는요 범죄한 사람이 나오면 그를 마을 한복판 광장에 세웁니다. 그리고 온 마을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그를 중심으로 둘러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죄 지은 사람이 과거에 했던 일이나 칭찬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죄 지은 사람의 장점, 선행, 감사, 미담들을 하나씩 열거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너는 원래 착한 아이였어. 너는 부모 앞에 효자잖아. 작년에 비가 많이 왔을 때 떠내려가는 내 돼지를 건져 주어서 등의 이야기를 야는 쏟아놓는다는 거예요. 격려와 칭찬이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어느새 이 죄를 지은 사람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하다라는 것. 그때 마을 사람들이 함께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격려해주고 울고 껴안아주고 위로해. 이것이 바로 예식의 결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위로와 격려로 그의 죄를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다시 일어서게 하는 것이죠. 이 행사가 끝나면 그 부족은요, 그 죄를 지었던 사람이 다시 죄를 짓지 않는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일까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타인을 판단하고 시험 보고 점수 매기고 정죄하는 곳인가요? 아닙니다. 인생길에 넘어져 상처받은 사람들을 일으켜주고 손잡아주고 격려해주고 함께해주고 치유해주는 사랑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술이 취해서 여러분 새벽 기도에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할 거예요. 세상에 술 먹고 교회 오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술 냄새가 진동한다. 엉터리다. 아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술을 마시고도 교회에 나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소망이 있는 사람 아닐까요? 저는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저녁 12시가 넘어서 술에 취하면 꼭 전화를 하시던 분들이 3분 계셨어요. 이 교회에 계시는 거 아닙니다. 그 전화는요 수년간 반복되고 30분 이상 통화가 지속되고 자기 삶의 애환을 일방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루틴이에요. 그런데 이분들에게 몇 가지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저를 편하게 여기신다는 것이고, 두 번째, 저를 좋아해서 전화하셨다는 것이고. 여러분, 취중 진담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술 취한 중에 목사님 사랑한다는 말을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는 그걸 진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것은 시간이 흘러서 이분들이 다 변화받고 중직자가 되셨다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되셨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술 드시고 전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냐, 관점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분들이 전혀 밉지 않았어요. 도리어 용납이 되고 납득이 되고 그분들의 진솔함과 인격적인 면에, 인간적인 면에 도리어 애정을 갖게 되어주고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다 잊어버려도 그분들은 안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저 하소연을 들어주고 응대하는 것으로도 그분들이 격려받고 다시 일어서게 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에게도 격려가 필요해요. 그 격려가 여러분의 기도만큼이나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격려가 필요해요. 아내 격려가 필요합니다. 아들과 며느리 격려가 필요해요. 여러분의 자녀들 격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2024년을 살아가는 청년들 진짜 격려가 필요해요. 진짜 격려가 필요해요. 제가 격려를 말하는 중에 떠오르는 두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국회의원이 2분이라고 했어요. 지역구 국회의원이 2분인 교회는 대한민국에 우리 교회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분들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셔요. 그런데 격려도 필요합니다. 이분들이 국가적으로 받은 여러분 유인 상황이 엄청난 것입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우리 소병원 집사님, 안태준 성도님, 여러분 주일 예배 빠지지 아니하고 이부 삼배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 보면 얼마나 격려가 필요해요. 이번 추석 명절 여러분 어떻게 보내시겠습니까? 여러분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마른 떡 한 조각, 그것 가지고 화목한 것이 산의 진미가 가득한 밥상을 받고도 다투고 싸우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자, 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까?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라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요, 서로 격려받기 위해서입니다. 삶은 혼자 힘으로 헤쳐나가기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은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이 말씀이 기록된 장소는요, 팔레스틴 사막지대예요. 사막지대는 낮이면 열사의 태양이 내려쬐이지만 밤에는 뼛속까지 에이는 추위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길 가는 행인들은요, 서로 등을 마주하고 밤을 보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해요.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다. 우리가 넘어졌다면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그러기위해서 격려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일어선 후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다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어디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어디에서 공급받는 것일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격려하고 격려받도록 만드신 공동체예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의미 있는 소그룹이요, 우리에게 구역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구역에 가서 우리가 격려받고 격려하는 거예요. 중년의 나이에 암에 걸린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여러 다른 사람의 말은 위로가 되지 않았지만 한 권사님의 전화에 힘을 얻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집사님, 의사가 수술할 수 있다는 것은 반드시 고칠 수 있다는 거야. 나는 수술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고침받았잖아. 내가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것이 성도의 기도요, 여러분 격려인 줄 여러분 믿습니다. 이것이 기도요, 격려. 나라마다 시대마다 걸출한 인물들이 태어납니다. 그들에게 공통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한마디 격려가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촉매제가 되었고 기폭제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격려자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격려자이십니까? 왜 우리는 서로 격려해야 할까요? 세 번째는요, 함께 승리하기 위해서입니다. 격려의 결과는 격려받는 자만 위한 것이 아니라 격려는 격려받는 자와 격려하는 자를 함께 유익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타인을 격려할 때 그가 나를 통해서 격려받는 것을 보면, 그가 다시 일어서는 것을 보면 메아리처럼 그를 격려하던 내가 격려를 받게 되는 거예요. 격려가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격려는요, 두 사람을 함께 승자로 만드는 거예요. 반면에 어려움에 빠졌을 때 사람들이 멀리하고 비난받는 사람, 여러분 가만히 살펴보세요. 평상시에 다른 사람을 격려하지 못하고
따뜻한 말, 예쁘게 말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이 분명한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이니라. 여러분, 격려는 함께 승리하는 길입니다. 함께 사는 길입니다. 저는 격려를 통해 함께 승리하는 대표적인 관계가 가정이요 부부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다툼과 가족의 다툼과 부부싸움의 승리자가 있을까요? 승리자 없습니다. 모두 패배자가 되는 겁니다. 가족의 다툼, 부부싸움, 여러분 교회의 분쟁도 마찬가지, 다 패배자가 되는 거예요. 반면에 하나된 가정과 다정한 부부관계는요 모두 승리자로 만듭니다. 남편, 아내, 시부모뿐만 아니라 장인, 장모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도요 같이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은 말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믿음의 두 사람이 함께하면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붙잡은 세 겹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함께하고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주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부주의로 방바닥에 두었던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어머니가 너는 눈도 없냐? 야단을 칩니다. 그것을 본 아버지는 그것을 치우지 않은 아내를 꾸짖었습니다. 옆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시끄럽다며 며느리의 평소 게으름을 나무랍니다. 그날 저녁 그 가정은 유리컵 하나 때문에, 이미 깨진 유리컵 하나 때문에 모두 불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웃집에도 똑같이 어린아이가 부지로 유리컵을 깼습니다. 이것을 본 아이의 어머니와 아버지, 할머니는 한꺼번에 아이에게 달려들더니 다친 곳이 없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어머니가 깨진 유리컵을 조심스럽게 치우는데 옆에서 할머니가 말합니다. 아이가 다치지 않았으니 얼마나 감사하니. 이 늙은 것이 집에서 놀면서도 방바닥에 놓인 유리컵 하나 치우지 못했구나. 애야 미안하다. 이 말을 들은 며느리는 송구스러워하는 말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게을러서 그만. 유리컵을 깬 여러분 그 아이도 미안한 듯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따뜻한 말, 예쁜 말의 아름다운 모습이냐라는 것입니다. 추석이라는 단어를 보니까요, 가을 저녁이에요. 한문을 보니까 가을 저녁 얼마나 운치가 있는지 몰라요. 보름달과 같이 풍성한 추석에 여러분 가을 저녁. 여러분 생각해 보았습니다. 가을은 코스모스와 단풍과 열매의 계절입니다. 생각해 보면요, 이 모든 자연들이 자기 잘났다고 피고 붉고 노랗게 물드는 꽃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먹겠다고 열매 맺는 과일도 없습니다. 모두 이웃, 사람과 새와 다람쥐에게 나누어 주는 것처럼, 추석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고 서로 격려하는 날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세상살이에서 명절의 만남을 통해서 따뜻한 말, 예쁜 말을 통해서 서로 격려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 2부, 3부 예배 시 성도의 교제에 서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로 축복해야 하지만 먼저 자신을 향해 축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복을 받아야, 내가 평안해야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 있거든요. 제가 안식월로 미국 아들 집에 머물면서 3주 1, 2, 3, 4부 예배를 온라인으로 다 드렸어요. 사실 시차가 13시간이에요. 주일 오후 3시가 되면 거기는 새벽 4시입니다. 예배를 다 드리고 우리 교역자들과 또 주일에 있었던 일들을 나누다 보면 새벽 5시에 잠을 자요. 어쩌든 제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서로를 축복하고 자신을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하루는 저 자신을 축복하는 중에 괜찮아, 김 목사 괜찮아, 성령의 따뜻한 음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평생 이런 격려와 위로의 음성은 처음이었어요. 성령께서 4가지로 저를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4가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괜찮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괜찮아, 고생했네, 힘들었지. 성령의 음성으로 들리는 거예요. 따뜻하게. 제가 이것을 받아 적었습니다. 괜찮아, 이만하면 잘 살았네. 괜찮아, 참 잘하고 있네. 성령께서 저 자신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서 제가 막 눈물이 범벅이 됐어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격려가 되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한 거 많은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슴에 손을 얹고 자신을 향해서 한번 격려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손을 가슴에 얹어 보세요. 순종해 보세요. 자,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첫 번째, 시작. 괜찮아, 여기까지 참 잘 왔다. 두 번째, 괜찮아, 고생했네, 힘들었지. 세 번째, 괜찮아, 이만하면 잘 살았네. 네 번째, 괜찮아, 참 잘하고 있네. 자신을 향해서 축복하는 거예요. 자신을 향해서. 여러분, 우리는 축복해주고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가족들에게 여러분 축복하세요. 격려하세요. 오늘 주일에 우리 찬양대원들 격려해 주세요. 오케스트라 격려해 주세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 격려, 안내위원, 차량 운전과 주차 부원들 격려, 방송실도 여러분 격려해 주셔야 돼요. 총여 임원들 얼마나 수고가 많으신지 몰라요. 오늘 장학부 바자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2, 3일 동안 20여 명의 부원들이요, 정성으로 준비했어요. 정성으로. 여러분, 이 입금 다 우리 아이들 장학금이에요. 다. 여러분, 격려가 필요해요. 격려가. 여러분, 깎지 마시고 물품 사실 때 좀 더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격려가 필요합니다. 내가 던진 격려의 한마디, 그 격려의 말 한마디로요, 실패와 두려움에 빠진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그 격려는요, 승리로 이끌어내고 그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격려의 삶, 이 한 주간,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살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